식당이나 가게를 하는 분들의 소소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손님이 오는 것일 것입니다.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오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부모에게는 무엇이 기쁨인가요? 자녀가 기쁨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집에 돌아오면 갓난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아빠 하고 오면서 이제 안기지요. 그때 번쩍 들어 올리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돈일까요? 땅일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과연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선 누가 나를 믿어준다면 우리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가 나를 의심한다면 정말 기분이 잡치게 됩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재무부장이 젊은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도 젊을 때였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상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지불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옥신각신했습니다. 난 분명히 안 받았다. 근데 분명히 지불했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안 받았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그리고 그 금액을 딱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다. 이 문제는 이걸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끝난다. 그랬습니다.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누가 나를 믿어주면 참 좋은데요, 누가 나를 안 믿어주고 의심하면 참으로 기분이 상하는 법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기쁘시게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만족하게, 이런 뜻입니다. 만족하면 누구나 기쁨이 오는 법이지요. 무슨 일이든 만족해야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고추를 심었습니다. 고추가 잘 되었습니다.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고추 수매가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가을에 굉장히 만족한 법입니다.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신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잘 팔립니다. 얼마나 만족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뭘 이제 가지시면 만족하실까요? 비근한 예로 우리 동네에 금성백조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금성백조 회장님한테 우리가 아파트를 선물한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게 선물이 될까요? 우스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드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런 일이 될까요? 아주 작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방법은 단 하나, 믿음밖에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가르쳐 줘야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고 왜 기뻐하셨는가, 왜 만족하셨는가?
목적지를 모르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거기를 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다 이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그의 행동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족시켜 드린 장면이 있지요.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장면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참으로 정신이 없었겠죠.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이제 갑니다. 산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마침내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요. 중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못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거든요. 그 만족해 하실 때에, 만족하며 하실 때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 게 아니다, 믿음을 드렸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탐내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탐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 게 아니다, 믿음을 드린 거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렸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져서 죽을 뻔한 그런 아기였잖아요. 근데 공주의 손에 건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공주는 나중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오직 모세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되는 자리,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믿음으로 거절했는데, 믿음으로 거절한 이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을 거절한다면, 어떤 욕심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믿음으로 거절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원어로 보면 데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게 다행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참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당연히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면 당연히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우선 부모가 집에 계시면 든든합니다. 자녀들은 뭐 필요하면 다 나오니까요, 부모 손에서. 그리고 때때로는 또 눈치를 봅니다. 내가 뭐 잘못됐다 그럼 괜히 눈치가 보이고 얼른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서 잠궈버립니다. 부모하고 차단을 하지요. 내가 뭐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때로는 부모에게 나의 어떤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계시는 걸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좋은 일이 있다면
예배 와서 하나님께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 좋은 일을 나누는 거죠. 반대도 있죠. 뭐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교회 와서 행동이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부자연스러워야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의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염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치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이며 기도는 상의이며 기도는 토론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토론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토론한 장면을 한번 보시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까지 다 그냥 죽이시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시거든요. 그래 알았어.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지역에 또 성에 사는 사람들 다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나가서 찾아본 거지요. 의인 50명이 있을까 찾아본 거지요. 근데 턱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랍니다. 5명 줄입시다. 45명. 하나님 참 마음도 좋으시죠. 알았어. 내가 45명 찾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게 한번 찾아봐. 찾아본 거죠. 턱도 없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3-4번 아닙니까? 40명으로 줄입시다. 40명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또 기도한 거죠. 30명으로 하자고요. 그래 알았어. 30명. 하나님 죄송한데요. 20명으로 하시지요. 20명 찾아보니 20명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쭉 줄어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토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얘기예요. 5분 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고민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대화의 상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대화 상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조금 지나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훈현이라는 바둑 고수가 있었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였죠. 그런데 이 조훈현에게 이창호라는 어린 제자가 생겼습니다. 어린 제자가 조훈현의 집에 살면서 바둑을 배우게 됩니다. 이창호가 제자가 스승님 앞에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수를 풀어야 됩니까? 라고 바둑판에서 물었을 때 조훈현은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배우려고 고수에게 다가오는 그 자세가, 다가오는 행동이 고수에게는 기다렸던 바입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농사를 잘 짓는 고수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근데 귀촌에서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농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어느 때 뭐를 심어야 될지, 지금 심고 나서 뭐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농사를 잘하는 옆집에 사는 그 농사 고수에게 묻습니다.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농사 고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아는 이 지식을 옆집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거든요. 왜 좋을까요?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여쭙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방면에 고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농사를 모르시겠어요? 사업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문화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시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소설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목회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스포츠를 모르시겠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다 문의할 만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우리는 다 요구할 만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가 용돈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약 부모가 없다면 자녀는 자기가 혼자 벌어서 써야 됩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용돈이나 명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할 짓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존재하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가치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은퇴하시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안 심심하대.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대. 설교 안 하니까 너무 좋대. 나도 그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있대. 너무 재미있는 게 있대. 초등학생 손주가 있는데 소풍 가고 뭐 할 때마다 전화가 온대.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전화가 온대. 그럼 5만 원씩 보내준대. 그게 너무 재미있대. 그게 너무 재미있대. 용돈 보내주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대. 왜? 손주가 이쁘니까 보내주는 게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반면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면 저절로 인간이 가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외심, 애경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현존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지는 인간은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런 게 있죠. 사람도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말도 별로 없으시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그 존재감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게 경외심입니다. 그 존재감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아까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는 순간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을 가로 열고 말하면 나 지금 무지하게 좋다. 나 지금 너무 좋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 때, 아유 목사님 그걸 우리를 꼬드기는 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게 하려고 사탕발림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엄마가 딸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는데 당부를 해요. 너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애가 나가면서 대문을 닫고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다 뻥이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엄마의 진심을 전혀 몰라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상 주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상 주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 진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그에게 보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문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내가 임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때라 무조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자 하는데 안 나와요. 아들이든 딸이든 뭐 아무것도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을 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아무 소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15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19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쯤 되면 이 남자는 실망만 합니다.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괜히 다녔네. 에이, 때려치워. 그리고 교회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실망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임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임신했구나, 좋아서 들떠 있는데 이게 웬일, 배가 불러오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내가 막 복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아이가 그냥 죽어서 유산이 되고 마는가, 아니면 산모까지 위험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럴 때 이 남편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했죠. 바로 이 기도의 남자가 이삭이었고 그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끝없이 하나님께 가서 묻자온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상 주시는 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미스타 포도테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요즘 포도철 아닙니까? 네, 그죠? 요즘 포도철입니다. 포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상, 과연 구체적으로 이 상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땅일까요? 명예일까요? 자식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담은 복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담는 복,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우리가 받을 모든 상,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상이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모든 상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어떤 젊은 남자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콘도 회원권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아주 일찍 성공을 해서 돈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기 조카가 포로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가 감각으로 듣기에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전쟁에 가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뒷배가 있잖아. 내가 백이 되잖아. 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뒷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최고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